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1절까지.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1절까지 말씀. 세 구절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긍휼기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생명보다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주의 인자하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뭔가? 주의 인자하심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어미하심이겠죠. 그렇죠? 어미하심.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뭘 인정하심. 좀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시려고도 기다리시고 좀 더 이렇게 늦추시는, 그냥 심판을 급히 심판해서 그냥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 더 좀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자하심이라. 신약에서는 인자하심이란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구절 없습니다. 세 구절인가 뭐 없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이 많이 되어지고요. 근데 구약에는 인자하심이 많아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의 차이는 사랑하심의 그 배경은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희생이 들어갈 때 사랑하심이라 그런다고 한다면, 인자하심은 희생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당장 심판해야 돼. 그냥 그거 잘못하면 그냥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인자하심.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제일 큰 속성은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약에서는 사랑하심이에요. 그게 몸소 드러났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당신을 희생하고 있거든요. 구약에는 인자하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그 인자하심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이에요. 거의 90% 이상 나와요. 인자하심이란 말이. 시편을 다 읽어보면은 시편에 무려 92번이나 인자하심이란 말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그 인자하심이 오늘 시편 117편 2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렇게 나오고 118편 1절에도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셔야 마땅하지요. 아주 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진즉 죽어서 진즉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셔서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하심, 헤세드,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을 많이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인자하심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좀 볼까요? 시편 36편 7절을 볼까요? 5절 7절을 봅시다. 5절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여서 살 수가 있다는. 그 밑에 더 볼까요? 10절 36편 10절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시편 23편은 넘어갑니다. (5절 6절) 시편 23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다니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해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시편 63편 3절 시편 63편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을까? 그 질문 한번 던져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을까? 주의 인자하심은 제가 볼 때요, 끝이 없을 정도로 크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까지는 베푸지 않으셔요. 주의 인자하심은 정말 하나님이 무궁하셔요. 자, 출애굽기 34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떠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오래 참는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판받아서 구약 백성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요 미루고 또 미루더라고요. 항상 계속해서 미루세요. 당장 심판해버리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백성을요 미루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더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인자하심이 끝이 없지는 않다. 죄를 반드시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은 회개할 때 그 인자하심이 연장되고 이어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버티고 계속 죄만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도 한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포된 후에 그 뒤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언제까지 베푼다? 1000대까지 한없이 베풀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세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아들이 신분으로 오셔서 결국에 죽잖아요. 우리를 그 인자하심을 베풀리고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인자하심을 끝까지 베풀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나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을까지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데 하나님이 신약에 예화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마지막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이 임한다. 참으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내도 안 주고 선지자들 죽여버려 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내 아들을 보냈지만 포도원 밖에서 그를 죽여버렸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로 직접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도 크시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해 주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부하는 자까지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5년 전에. 4절 5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는데요. 3,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말. 원문은 3, 4대까지 묻겠다. 저는 과거에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저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것이라까지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우상숭배를 해도 지옥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까지 생각했다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는 생각으로 가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끝이 없다. 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목을 그냥 비틀어서라도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좋고 바라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 그런데 그 오래 참은 게 뭐냐?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여 오래 참는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 보내지 않아요.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하면 우리가 질병에 대해 침상에 던져진다고 이 요한계시 2장에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우리를 침상에 든 우리 자녀가요 죽게 된대요. 우상숭배의 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너무 크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아예 그냥 축소를 시켜서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잘못된 걸 나중에 알았어요. 자,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오늘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오늘 당장 벼락을 안 맞고 오늘 당장 사고가 안 나고 오늘 당장 암병에 안 걸린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지 그것을 용납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이 말을 로마서 2장 4절 5절을요 없애버린다니까요. 거의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거의 없애버려요. 이런 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명령어로 쓴 적이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로마서 2장 4절 5절만 회개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다른 데는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로마서에.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오히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너가 당장 진멸되지 않고 있었으나 너가 회개함으로 그 인자하심이 너에게 영원히 가도록 만들어야지, 너가 회개하지 않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인자하심만 믿고 그 길이 참으심만 믿어서 간다면 네가 마지막 날 이 말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당장 뭐가 없거든요.
내가 오늘 당장 병 안 들고, 내가 오늘 당장 사고 안 나고, 내가 당장 오늘 무슨 일이,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죄를 가진 자를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 당장 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려줌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는 방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큰 잘못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관한 설교가 너무 적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설교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가서 보통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은 몇 프로 안 돼. 5%도 얘기 안 할걸요. 그러니까 한 95%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신약적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한 95%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없을 걸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50대 50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50대 50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으려면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시겠죠? 회개해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 길이 참으심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회개해야 결국에 되는 것인데 이 회개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도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잔다니까요.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부담이 되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장소는 모세가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갔던 느보산 꼭대기였어요. 두 군데인데 하나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마음으로 울었어요. 마음으로. 거기서. 왜 마음으로 울었냐면 모세가 얼마나 충성했어요. 단 한 번 실수했어요.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도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석을 명하지 않고 또 쳤잖아요.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므로 너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저 먼까지 다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했어요. 모세가 죽을 나이가 아니었다고 120세가 돼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요 건강해버려요. 안 죽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로소 현장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면 느보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요단강이 보여요. 요단강이. 사해 바닷가하고 요단강이 보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면. 저쪽에서 요단강이 흘러와가지고요. 요단강이 흘러와가지고 이 느보산이 지금 제가 느보산 꼭대기에 있어요. 저쪽에 요단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뭐 있어서. 요단강이 흘러와가지고 이제 사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느보산에 보면은 사해가 시작이 돼서 그 사해가 사해는 큰 바다 같잖아요. 사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멀리서는 이 사해 바다가 보여요. 그러면 요단강이 끝나고 이제 사해 바다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 햇빛에 그 요단강 끝에 그 사해가요, 물이 반짝반짝 그렇게 빛나요. 그 사해 바다가. 그래서
주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면 저 요단강 물에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뭐 하루나 이틀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맑은 날씨에 갔기 때문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해 바다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 들어갈 수 없다. 네 눈에만 보게만 하겠다. 결국 요단강에 물을 안 담급니다. 모세. 지도자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을 알라. 야고보 3장 1절. 저는 그 말이 엄청 되는 가슴에 새겨져요. 내가 내 백성들, 나를 따라오는 주의 성도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과연 정말 제대로 저 거각 부리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아서 저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느보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간다. 이렇게 당연히 들어간다. 막 이렇게 당연히 들어간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알게 된 거예요. 이 주의 종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가. 주의 종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느보산 꼭대기 가면은 망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여기까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데려간다. 저라고 어떤 비전과 꿈과 어떤 그 열망이 없겠어요? 저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도전을 끝내고 넌 여기까지야. 이 다음 여호수아가 너의 다음을 이어가야 돼. 그러면 과연 아니요.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지는 않을까? 과연 나는 그거 멈출 수 있을까? 저를 보세요. 제가 열정이 있게 보이잖아요. 과연 주님이 끝내라면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망감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망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그런 것들은요. 남에게 저격을 좀 많이 하려고 해야 되고요.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항상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경외하라는 말이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 말을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같이 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나 회개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천국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끝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끝이 없는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는데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끝이 없는 게 아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 죄값을 묻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픈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은 잠깐 언급하고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를 보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오미하심은 얘기를 안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한 80대 20이라 할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20%밖에 얘기 안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깨워요.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요. 결국에 보면. 그래서 제가 책망하는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절대 이것을 잘못 듣지 마라. 왜? 나는 내가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좋다 괜찮다 썩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그러다 진짜 썩어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아니야, 썩는 것은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 정확히 얘기해 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려면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려고 하려면 여러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마지막에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하는 순간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아침마다 새로워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회개해야만이 인자하심이 영원할 텐데 회개를 얘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날을 만드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회개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회개 생활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